반갑습니다. 저희는 현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김철호 목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머리를 풀렀더니 약간 저기 오은영 박사 같지 않나요?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네. 점점 더 풍성풍성. 그런 건 엄마가 잘해야 돼요. 이러면서. 오늘은 12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한번 저희가 오랜만에 복습 좀 같이 해볼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는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쵸. 첫 번째가 우리의 타락과 관련해서, 네. 두 번째가 그 타락에서 구원받은 것. 그래서 현재 우리는 2부를 가고 있는데 이 2부 또한 그 안에 세 부로 나뉘어져 있죠. 어떻게 나눠져 있죠? 처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게 총 3계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 나누었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가에 대해서 배웠었고, 네. 그걸 사실을 확인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날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 뒤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에 대해서 좀 더 이게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사실은 기독이라는 말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음차하기 위해서 기리사독,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 읽어보자면 기리사독 이란 말이 나왔고, 저도 이 기리사독의 중국어 발음을 좀 까먹었는데 크라이스트하고 되게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식으로 읽으면 기리사독인 거죠. 근데 기리사독 너무 기니까 우리나라 들어올 때 가운데 두 개를 빼서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교인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일단 헬라어이고요. 이 그리스도는 원래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뭔가 조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기에는 아쉬운 의미 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도대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뭔데? 이게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오늘 31문 먼저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네. 말이 좀 긴 것 같아요. 좀 축약하면 무슨 뜻일까요? 결국에는 이제 구약에 등장했었던 3가지 직분, 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3가지 직분이랑 기름 부었다라는 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는 헬라어다 보니까 이걸 히브리어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다소 잘 아는 단어일 텐데요.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요. 최초에 등장하는 타이밍은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며 그 제사장 직분을 줄 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나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요. 그다음 선지자 중에 대표적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음 받으며 선지자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주는 경우가 왕을 세울 때, 그쵸.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 모든 직분을 그분께서 완성하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그분의 사역과 연관돼서 완성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셨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유일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2가지 정도가 존재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직분이라는 점과, 두 번째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도 어쨌든 동물 제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이 하려는 어떤 중보의 노력이 온전할 수 없었지만 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렇죠. 완벽한 제사를 한 번에 끝내심으로써 네. 어찌 보면 그 모든 제사장들이 어설프게 했던 그 일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이루지 못했던 것을 예수께서는 단 한 번에 그의 몸을 들여 완성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오늘날도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목회자를 그렇게 바라본다든가 목사님은 우리의 제사장 혹은 뭐 대제사장 아니면 뭐 이제 목회자분들을 레위 사람 구분된 근데 그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어폐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를 다 같이 찢어내면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분명히 우리는 모든 제사는 그분만이 완성했고 그분만 유일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제사장이다라든지 뭐 이렇게 뭐 제사를 지낸다, 뭐 제단을 쌓는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배운 우리들이라면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요. 지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제사로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제사장 관점으로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예배를 제사와 혼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저도 가끔 들었지만은 헌금을 왜 드려야 되나 라는 질문에 어떤 분이 대답하실 때 야 구약 봐봐. 제사 지낼 때 재물 안 갖고 오는 거 봤어? 근데 어디 예배가 오는데 마땅히 재물을 가져와야지.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과 제사는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만약에 헌금을 낸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유를 말을 해야지. 네, 그럼 맞습니다. 구약적 관점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실까요? 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그분이 하일레베르크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며 그 뛰어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뭐 네. 그분이 왕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 역할을 하셨나요? 이거는 좀 아마 대부분 다 이제 반박하지 못하실 텐데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땅에서만 선지자 역할을 하셨는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하일데베르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우리를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사실은 모든 율법과 예언들이 결국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너희한테는 결국 답이 없어.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해. 이게 율법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도 결국 우리에게는 궁극의 왕이 필요해. 네. 이게 선지자들의 어떤 메시지였다 보니까 그 메시지들이 어찌 보면 실체화되어서 나타난 선지자들의 그 수많은 메시지를 완벽하게 이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또 아까 왕 얘기하다 살짝 빼먹었었는데 뭐 요새 새벽기도 때 저희가 역대하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왕들을 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뭐 다윗부터 시작해서 물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근접해 보이는 모습은 만들었다만 네.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면 또 변질되고 뭐 히스기야가 되었든 요시야가 되었든 결국 나중에는 말년들이 다 안 좋게 끝나는 걸 보면서 정말로 완벽한 왕은 존재할 수 있을까? 네, 그렇죠. 라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역대기라는 책 자체가 다윗 그 언약에 입각해서 이 실패한 왕들을 보여주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진짜 왕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왕이 되는지 묵상하기에 참 좋은 성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예수님이 이것을 반석으로 삼겠다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말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란 말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당신이 결국 그동안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 실체이시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제사로도 씻지 못한 죄를 당신이 씻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절과 동일한 형태로 사도신경에서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모든 기독교인과 교회의 기본 반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네. 추격해보자면은,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산종직을 수행한다라고 네. 하는 건데, 물론 이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너도 똑같이 삼종직을 해야 돼. 제사장으로서 왕. 근데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어떤 굉장히 좋은 묵상 포인트는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도 그걸 본받아서, 나름의 선지자, 나름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참 혼돈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다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겠지만 네. 이제 그 제사장으로 하신 것을 본받아서 나름의 어떤 일을 해보자 이제 그런 걸 텐데 한번 네.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그럼 나는 선지자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정말 차성진 목사님께서 정말 잘 말해주셨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자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다라는 의미는 사실 이제 베드로가 말했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데리고 가져와 본다면 이것이 진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이제 다양한 의미 중에 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건데요. 아마 이제 그런 의미적으로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린다. 나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삶을, 즉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냄으로써 주변에 또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드릴 수 있는 제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제사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네. 다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제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찬양을 하고 뭐를 하고 뭐 나쁘진 않겠지만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네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실천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나를 향한 제사로 받겠다. 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니까 그렇죠. 내가 예배자가 되겠다. 예배에 목숨 걸겠다. 예배 출석에 목숨을 거는 거면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예배에 목숨 건다라고 하는 건 결국 삶의 현장에서 네. 이웃 사랑하기 싫을 때 해야죠. 참고 화나고 싶을 때 참고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기 귀찮을 때 기억하고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참된 예배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지만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단지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포인트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갈 때 예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모였을 때 삶에서 예배하기 위한 에너지를 잘 쌓고 그쵸. 복음들 기억하고 하나님 경배하면서 그 마음들 기억하고 으쌰으쌰한 다음에 자 이제부터 예배 시작이다. 우리 잘 싸우고 돌아오자. 그쵸. 이야 출발하는 게 그게 사실 진짜 예배인 거죠. 네. 사실 예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싸우고 지치고 다시 힘들 때 돌아와서 다시 에너지 주입받고 나가서 다시 싸우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또한 왕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영적 전투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공격하는 사단과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먼저 그 선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선한 통치를 내 삶에서 드러내고 함께 모인 교회가 그 선한 통치를 드러내므로 점점 악과 그 잘못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닌 타락한 세계를 정복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 되겠죠. 네. 네, 정말 어떤가요? 얼핏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들으니까 더 은혜되고 감동되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나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지금 보았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